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경규 씨가, 이경규 씨지요. 네.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꽤 진지하게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좀 성경적이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법륜 스님이 아주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뒷말은 사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질문에 더 어울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온 사람들 같지 않고 그냥 목적 없이 와서 죄를 짓다가 온 마음대로 살다 돌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바로 그 목적은 우리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 자신의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처음 자리, 그러니까 죄로 죽게 된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하고요. 그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긍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격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던져버리신 것은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뒤엎으며 막 엉클어뜨리며 순리대로 써야 할 것들을 영리로 쓰고 모든 불의의 행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자신들의 제어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왔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며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고 서버린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쳐나가야
그것들을 좀 뿌리쳐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에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 자신의 가치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선인이다, 악인이다 갈라내려 하는 이 진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피조물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쓰인 판단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죄의 내용과 형량 등을 선고할 때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유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무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과 그러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가받은 그 의인만 의인이며 그 의인만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아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며 누가 누구를 자신의 선악 구조하에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가고자 하나 현재 막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핵심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1장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러므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잘 의역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며 아까 죄가 조목조목 이야기되었고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앞에 1장에 대한 내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러한 은혜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교회인데 너희 중 누가 함부로 다른 이의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심판관이 될 수 있겠느냐. 1절의 말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죄에 빠져 있는 자연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죄에 빠진 자연인이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장의 죄들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진짜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죄만 생산해내는 역사 속으로 넘겨버리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무언가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현재 돈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무참히 패배를 맛보고 오직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 죄를 줄여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고 죄에 짓눌리고 시달리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목소리나 차림새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밖으로 보여지는 성숙도나 그 사람의 현재의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악인이다를 갈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세리와 창녀는 악인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의인이라는 그런 종류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인과 악인에 대한 판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갈라서 창조해 내시는 것이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인과 악인은 그들의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린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인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많이 기부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야 라고 뽐내는 사람은 그의 행위는 선인 같아 보이지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외모를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대로 라고 번역되니 헬라
카타 알레타이아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루띵, 실체입니다.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의 선함과 악함을 규정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성경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가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말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남을 외모로,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선악의 판단 주체로서는 그 주체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미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확하게 스스로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심판해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을 내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심판들의 행실로 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고 심판을 해버린 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잣대로 악하다고 선고를 받은 자들이나 그들이 악하다고 선고를 한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공로로 은혜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의뢰하는 예수 의존적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그러한 성도들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어떻게 성도가 됐니? 라고 묻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넌 내가 훌륭한 행위를 내어놓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인도되어 회개의 자리로 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의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가망 없다, 가망이 있다 판단을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4절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렇게 계속 내 맘대로 살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죽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인간 측에서에 보면 수동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며 성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이지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게 그 어떠한 것도 성도에게서 출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아무것도 없이 구원 얻은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티나게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안절부절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면서 나의 날선 모습과 그 어머니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옛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나아졌냐? 그렇지 않지요. 더 많은 부분에서 더 그렇게 날선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걸 압니다.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죄의 속성,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예전처럼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에 대한 판단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율법적 의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들을 기대하며 용납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정신없이 판단하는 나를 보게 되거나 참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만 판단하며 정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좌절하지 마시고,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